주님의 평강이 오늘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8문에서, 첫 번째 게 없네요. 58문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조항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자,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조항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여기서 여러분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오예배 때 계속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 고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그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금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이 삶이 마쳐진 후에도 나는 그 누구의 눈도 본 일이 없고 그 누구의 귀도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완전한 복됨, 즉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완전한 복됨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불로장생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인간의 일반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쫙 고백하고 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어디냐? 바로 이 땅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저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영원한 삶은 그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일단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믿음으로 참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을 때에 이미 영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그 영생,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생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점을 가장 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뭐 했다고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영생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물론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영생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의 영향 아래에 이미 우리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언하셨고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생명 가운데 지금 우리는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서 이미 그 영생의 삶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전에 즉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영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제2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시련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영생이 결국엔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영생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막중한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이 우리들 가슴에 다 꼽혀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냥 그렇게 위로하면 되죠. 나 여기서 안 되면 나중에 죽고 나서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절대 그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 이후에 그 영생의 모습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에 참여한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인 우리가 죽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하늘에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죽은 신자들의 영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쁘고 즐거우며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성도는 분명한 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에 대한 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상태도 그 성도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 우리는 죽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영생의 모습이 영생의 온전한 모습에 도달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천국의 영생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에는 우리의 영혼만이 하늘의 복락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자주 표현했던 것처럼 완전한 인격체로서 그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영생도 어찌 보면 아직
아니다의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잠시 동안 쉰다,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요? 완전한 그 영생의 삶을, 천국에서의 완전한 영생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때 완전히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져서 우리의 영혼만이 그 천국의 기쁨,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다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 천국에서도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의 그 상태를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성도는 궁극적인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로서 영생을 누리며 완전한 인격체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때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이 어떨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그 영혼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영혼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피조된 존재의 온전한 의미를 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완전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영혼과 육신이 만나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과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영혼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한 인격체로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인격체로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정한 복됨으로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천국에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들 가운데 샘솟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 뜻이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답니다. 참 여러분, 저는 그날이 참 기다려져요.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웃으면서 막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이 웃는 모습이 계속되어지겠습니까? 요즘 제 집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제발 좀 한숨 좀 쉬지 말라고. 뭐 그래 한숨 질 일이 많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어서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참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땅에서의 한계예요.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도 설교할 때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참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한숨 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웃을 수가 있대요. 기뻐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저를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신 지가 거의 한 7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웃는 얼굴이 낫습니까? 인상 쓰는 얼굴이 낫습니까? 당연히 웃는 얼굴이 낫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천국에 가서 서로가 기뻐하는 그 모습만 계속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도 하니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는 항상 우리가 서로 기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웃는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웃는 모습으로. 예. 천국 가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그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의로 가득 찬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온전한 의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그 영혼의 상태는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평강을 강같이 주시는 그 역사가 천국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그 영혼의 상태는요,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저 천국이어서 우리는 그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찬연하게 빛이 나냐면 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의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빛을 내는 그 광채도 필요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영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 천국의 그 기쁨, 그 천국의 그 평강, 그 천국의 의의 모습,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들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노력하면 우리에게 임한 그 영광과 기쁨과 평강과 그 의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마치 죽음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영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들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조금씩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죠. 이것들이 완전해질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완전한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